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성도님들, 또 서울 방배동에서 또 아직 교회 이름을 정하지 않았는데 아마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방배동에 모이는 우리 또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의 생애 175세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또 아브라함의 인생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활동과 취미와 또 생업과 학업과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무한히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점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찬송을 들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는 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느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의 말씀으로 창세기 25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고치고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크게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평생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생애 175세의 생을 마감했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전체를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믿음의 기독교의 믿음의 출발 또 이제 우리 아담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서 이거는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에 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그 출발을 아브라함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땠는가? 그걸 제가 지도를 몇 군데 찾아봤는데 지도를 보고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이 우르입니다. 우르인데 우르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여기는 사막이에요. 여기는 산악지대예요. 여기서 이제 유럽으로 가려면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고 또 아프리카로 가려면 이렇게 내려와서 아프리카로 가요. 그런데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한 1000km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이동을 이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하란에서 정착하고 살다가 여기서 또 하나님의 명을 받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 하란에서 떠나서 이렇게 세겜으로 내려옵니다. 세겜. 여기 거리가 약 한 800km 정도 됩니다. 800km. 직선 거리가 1000km, 800km고 실제로 이 우르에서 이 세겜까지 오는 데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면은 약 한 2600km 된다는 그런 거리 측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인생이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생애를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 세겜에 여기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이제 베델로 이동하게 되고 또 계속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요 예루살렘이 있고 세겜의 남쪽, 예루살렘의 북쪽, 여기에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브엘세바는 네게브가 이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남쪽, 여기 이제 이 네게브가 이 사막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네게브 지방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마지막 지형이 이제 이 브엘세바 남쪽 경계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 여기서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이제 없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나일강 유역에 비옥한 땅이 있는 그 농사가 잘 되는 그 먹을 것이 많은 곡창지대 이집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 부인을 바로의 그 후궁으로 이렇게 바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바로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사라를 바로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어서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재산을 얻어서 다시 살던 북쪽 베델로 오게 됩니다. 이 베델에 이제 이 도착을 하게 되니까 이때는 이미 재산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베델 이 땅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고 그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땅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제 분쟁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통 크게 롯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동쪽으로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롯은 요 산에서 이렇게 보면 요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여기 요단강이 있죠. 요 사해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낮은 지역이고 물이 있으니까 농사가 됩니다.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롯은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롯은 소돔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롯은 소돔을 이제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는데, 데라의 부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또 아브라함의 엄마가 데라하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 데라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딸을 낳게 되는데 그 딸이 사라예요.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이복 여동생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달라요. 실제로 오빠가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남편인데 바로 왕에게 이제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오빠라 그래라. 실제 거짓말을 지어낸 것은 아니고 부부 관계만 숨기고 실제는 여동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사레와 결혼을 해서 100세에 사레 나이가 90세에 이삭을 아들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아브라함의 가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부인이 3명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부인은 3명인데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이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라의 몸종이 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둘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게달.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이고 게달의 후손이 마호메트가 되고 이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에스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는 아멜렉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장자가 유다가 됩니다. 이 유다 계열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유다 계열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라가 죽고 후처 그도라를 얻었는지 사라가 살아있을 때 후처 그도라를 얻었는지 이것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처 그도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후처 그도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아요.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바, 수아를 낳게 되고 이 미디안은 시내산 근처에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조상들이 이제 미디안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갈 계통을 보겠습니다. 사라의 몸종이 있던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고 그 중에 게달이 있는데 이 게달 후손에서 마호메트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라 계통을 통해서 사라는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상둥이 아들을 낳는데 그 상둥이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에돔 족장의 조상이 되었고 에돔 족속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 후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모세가 출애굽에 올라올 때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모세의 그 진로를 굉장히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신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을 지나서 마리, 요 아카드 지방인데 이 마리 강을 통해서 도시들이 이제 국가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마리에는요, 마리 문서, 마리 토판이 한 2만 여점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로 역사상에 생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과 더불어서 마리 문서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와서 갈기미스에서 다메섹을 거쳐서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그랄, 브엘사바에서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25장 10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구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고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세겜 지역을 확대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베델이 있고요. 이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이제 해족속의 땅을 사서 무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무덤에 사라가 죽게 됩니다. 사라를 여기에 장사를 하게 되고 또 그랄로 이동해서 브엘세바에서 여기서 이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서 있게 됩니다. 베델에서 이제 롯이 동쪽으로 가고 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브엘라 헤로이 나중에는 이제 브엘라 헤로이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있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는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 헤브론으로 자기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 엄마가 사라가 장사되어 있던 그 무덤에 아브라함도 같이 장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에 사망을 하게 되고 이때 이삭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스마엘의 나이는 85세예요. 이삭은 37세 때에 사라가 127세에 사망을 하게 되고 사라가 127세에 사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47세예요. 또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가 죽고 난 뒤에 38년을 더 살다가 175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가 그두라인데 이 그두라를 사라가 죽고 그두라와 결혼을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이 그두라가 등장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연구하기에 그두라와 결혼해서 7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7명의 자녀가 38년 동안 아브라함이 낳았다고는 당시에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사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후처를 두지 않느냐 이런 이제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브라함의 자식 7명이 1절에서 6절까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7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두라는 하갈과 더불어 첩이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32절입니다. 이 그두라라는 여자는 그의 부모와 또 출신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분명히 그두라라는 뜻은 향료라는 뜻입니다. 향료. 또 고대 세계에서 향료나 이 향료는 제사나 제약, 그리고 이 조리나 음식의 보관 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 물품입니다. 그리고 이 향료는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은 아라비아 남방,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비옥한 지역인 지금의 그 예멘 지역에서 이 향료가 납니다.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두라 이 족속은 바로 이 향료 무역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 이 지역을 지칭한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는데 시므온,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바, 수아 등의 6명. 이 6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시므란, 첫 세 사람이 시므란, 욕산, 머단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눈에 띄는 이 이름이 미디안과 드단의 아들 아수르인데, 미디안 사람들은 아라비아의 그 서북 쪽의 아카바만 동편에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 그리고 또 그 아수르는 후에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바벨론 전체를 통일했던 아수르는 너무 비약된 설명이고, 수리아 지역을 이제 아수르 지역으로, 아수르의 후손으로 수리아를 보는 것이 이제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자꾸 설명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와 이름과 그것은 성경의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당시 고대 세계 역사 속에 실존했던 역사적 사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장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의 전 재산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의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나눠주고, 또 이 서자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방에서 살도록 이렇게 살아있을 생전에 재산도 분리하고 거주지도 분리하고 아브라함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말끔하게 주변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 땅 어느 특정 지역이 이제 가능한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시 이삭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그가 죽기 전에 다 취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그의 조카 롯과 재산 문제가 다툼이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통 크게 양보하고 서로 떨어져서 정착함으로써 권력 사이의 다툼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앞으로 그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이렇게 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그 재산 정리와 또 거주지 분할이 된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은 그가 죽기 전에 주변 정리를 아주 잘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는 장수에 있고 그의 나이가 175세가 되다 그의 기운이 다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조상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영혼은 불변하다. 영혼 불변한 요소를 가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의 아버지를 마므레 앞 헷 족속의 소알의 아들 에보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찍이 38년 전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것을 합당하게 사고 공개적으로 자기 소유인 것을 확정하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해 놓은 곳 사라 옆에 아브라함이 이제 장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고 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생명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은 복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175세, 향년 175세의 생애를 마감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또 이삭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계승자이고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이 계승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절에 보면은 실제로 역사의 인물편에서 보면은 기라슨 같은 이스마엘의 후에 12방백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계약의 계승자라는 것이 더욱 반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더 넓은 영토와 더 넓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유약하고 또 정복을 하거나 뭔가 확장을 이렇게 아들도 둘밖에 못 낳았어요. 그런데 왜소하게 또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이 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인이 되게 하겠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 그 축복을 그 계약의 계승자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은혜를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좀 적어요. 우리 교인들이 내 눈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이렇게 피드백도 되고 또 이렇게 전달도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것을 PPT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175세 향년 175세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돌아보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갈 때에 돌아갈 장소가 두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복의 축복의 통로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태어나기 전에는 할 수가 없고 죽은 이후에는 할 수가 없고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를 생산하고 또 현재는 미래를 열어갑니다. 현재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쁨의 성취에서 현재를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괴로운 고통에 매여서 현재를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의 부푼 꿈을 가지고 현재를 게으르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의 절망을 가지고 현재를 힘들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앞길이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의 어려움을 예측해서 현재를 괴롭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순간은 현재인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체하지 않고 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신의 주변을 잘 정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 길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이 세 세대를 삽니다. 준비하는 세대. 30세까지는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30세에서 60세까지는 여기는 자녀들을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과 생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훈련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후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정리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살 길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신앙을 훈련해서 이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교육과 생활 훈련과 교육을 하고 또 재산을 형성해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최고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고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죽고 재산이 정리되지 않아서 형제간에 소송하고 싸우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변 정리, 분쟁의 소지를 말끔히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재물을 남겨줬고 삶의 터전을 남겨줬고 그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회사가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 국가가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평안하게 안락하게 또 유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삭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계약을, 하나님의 계약을 계승하는 자로서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낳아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젊은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평생을 서임받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입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약속의 계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무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1절,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브라함은 일평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바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서 또 사회 거리두기 제한이, 모임 제한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또 너무 위축하지 말고 자유함을 가지고 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 거리두기 잘 유지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발하게 또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